내 생의 모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주일 예배이고요. 또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며 또 천국을 맛보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표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표정은. 오늘 우리 깐난애기가 오면서 제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순서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기뻐한대요. 천국에 우리가 한 명 가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환영해 준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천국 가서도 깐난쟁이로 태어나겠지만, 깐난쟁이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겠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제사장의 대속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해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대속사역,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잘 가면 좋은데 다 그렇지만은 못하고 가끔 이 앞뒤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작가인 폴 브루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 뇌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제 뇌 구조가 조금씩 변한대요.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 뇌가 조금 그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거기에 익숙하도록 바뀌어서 결국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기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 누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가? 몸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해요. 뭐라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요청이 무엇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든지 그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대화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 때가 있어요. 내 소원 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소원이 뭐니? 그러면 아니 그냥 약속부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 대화가 오갈 법하지 않은 관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면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극진히 공경하고 따라야 된다.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동양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랍비라고 부를 때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뭔가 영예롭고 뛰어난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최고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랍비로 모신다는 것은 그 랍비의 가르침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가 합격증이고 따라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랍비들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그것을 요크라고 합니다. 멍에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어떠하니?
쉽고 가벼우니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요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다 따라서 그 스승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이 앞에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간다는 거예요. 눈밭에서 앞사람 발자국을 밟듯이. 왜냐하면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 스승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 대한 요청을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앞에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제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진짜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의 왕국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못을 박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대화 끝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더 얻겠습니까? 라고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조급함도 있었고 아마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중에 무엇을 받게 될까라는 다급함과 그런 마음들이 생겼죠. 특히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다라고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분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볼 때 이것은 이치의 도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몸이 머리에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우리는 몸인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셔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모든 해법을 하나님께 제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하는데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 교회를 쓰면 가르칠 교자를 쓰게 됩니다. 모일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를 쓰다 보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딴 데 가서 또 설교를 잘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가르치는 일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와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봉사를 부탁할 때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봉사는 못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돌아서 갖고 저한테, 근데 목사님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경우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등록하시지 얼마 안 된 분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찬송가는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본당 자막에다가 악보를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가르침을 주셔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침을 잘 받고 왔어요.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등록을 안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무슨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옳지 못한 표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차차 고쳐갈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잘 지도하라고 목사인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만 오시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항상 모자라요. 구역장이 돼서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구역장 하자 그러면 꼭 그냥 다들 도망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몸으로 섬겨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 그런가요? 집안일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말로 되는 건 뭐예요? 옛날 가부장적인 남편은 그냥 앉아서 물, 리모컨 이러면 되지만, 요즘에는 다 앉아서 말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다 몸의 수고를 통하여 섬김으로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여지고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호령하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이것을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러 왔고, 생명까지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말하지 않는 섬김과 헌신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쉬운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존 밀턴이 썼던 신라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지. 누구의 말인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맨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난 지옥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고 있을 거야. 그러고 이제 지옥에, 그래서 간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천국과 섬김을 거절한 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사정과 여건과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든지 섬기고자 할 때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3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라는 것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은 몸의 수고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작아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겸손, 사랑, 또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그 말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겸손은 어렵다라는 방송이 있는 것처럼 겸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요? 작게 여길 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때, 사람들 앞에 작게 여겨서 그 마차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스스로 어떻게 여길까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냥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울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청종했습니다 라고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만 이 양과 소를 너무 귀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제가 제사 드리려고 이걸 빼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잘못이 없대요.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라 그러는데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상대에게 뭐 좋은 대로 막 한다 그러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을 깜짝 놀래켜 줄 만큼 이렇게 몰래 준비해서 그것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읽고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첫 번째 섬김은 그들에게 무엇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무엇하는 것부터?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절규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최고의 섬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종종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문이 이렇게 달렸고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옛날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효율적인지 바른지 어떤지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들을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만큼 민주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조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 앞에 세우셨고, 그 당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다수결로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개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어떤 계획이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약 하나 먹고 깜짝같이 병이 낫는 것 같지만 모든 약에는 뭐가 있는가?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누가 결정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죠? 그래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내가 더 옳은데 뭐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를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데 때로는 장로님들이 저한테도 양보해 주시고 저도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면 양보하고 같이 맞춰서 갑니다.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고, 만약에 너무 걱정되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다 실수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요. 잘한 것보다 실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렇게 좀 좋은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사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 최고의 예술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맞이할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예요? 죽음. 세례라는 것도 이렇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두 제자가 의외로 자신 있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단지 그냥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견하게 보셨던지 과연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비된 그들이 받을 것이다. 누가 예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누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로서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또 작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떼쓰면 주시긴 주셔요. 다만 책임은 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빨리 무언가를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야고보도 그래서 좌우편에 앉기를 바랬고,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를. 그들도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나중에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애썼는데 왜 투표 때 안 뽑아주셨습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교회 것으로 자기에게 상을 베푸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끔 교회들마다 재정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수고했으니까 뭐예요? 그래 나에게 상을 줘야지. 그러고 일이 교회마다 얘기하지 않지만 잘못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고 신뢰가 깨지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온라인 헌금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전자결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가능한 전자 시스템 안에서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스스로 상을 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도록 교회가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라인 그런 행정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공사를 할 때도 혹시라도 소개했다고 뭔가 또 고마움을 표시할까 봐서 교회는 입찰을 통해서 또 팀이 함께 그것을 결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사람에게 그 인정과 상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아시냐고 내려와서 좀 보시라고. 내려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때로는 간식도 이렇게 사다 드리고 찬조도 하고 하는데 가끔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사람이 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다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엇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 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과 내세에 100배나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도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지려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면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순종한 친구들은 은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장난 친구들은 그 동면류관을 받고, 너처럼 이렇게 장난꾸러기들은 꼴밤을 한 대 맞고 개털 모자를 받을 거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천국 가면 그렇게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있냐 없냐는 신학적인 굉장히 큰 논쟁이긴 합니다.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에 상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의 말 한마디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의 수고와 또 헌신과 또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겨하는 찬양 중에 천국에서 해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는 잘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고, 후렴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가리?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노래합니다. 천국에 가서 해같이 밝게 빛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가지고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도 충만하시고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며 주님의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섬기며 풍성케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